열왕기상 15장 25절로 마지막 절 말씀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 말씀부터 마지막 34절 말씀까지입니다. 25절 말씀.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았으나 2년 만에 그 신하 바아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정권이 전복되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왕조가 들어섰다라는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로보암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또 온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그 아들 나답이 이어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왕위를 보존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셨고 심지어는 전쟁 중에 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 기브돈이라는 곳에서 북이스라엘과 그의 군사들과 그의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왕에게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북이스라엘의 그 왕위가 불안했는가라는 것을 이게 정말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 때문에 등불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런 은총이 없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함을 인하여 이제 그 이스라엘을 둘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실 때에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고 또 그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 왕위가 굳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왕과 그 권세는 왕위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면 그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세워 자기가 범죄할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모든 우상들을 갖고 와서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으니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권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그 누구도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된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사울 왕을 세울 때부터 그리고 그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될 때부터 모든 왕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다윗조차도 사울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타락하고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그렇게 됐을 때에도 다윗이 함부로 사울을 해하려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으나 자기 손으로 그 사울 왕을 해하지 아니하였다. 자기가 왕의 권세를 가지기 위하여 왕위를 가지기 위하여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은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에 대한 신앙, 인정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할 때 결국 사울을 내려오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이는 하나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존중한 하나님의 권세로 인하여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가 칼로 그의 선 왕을 죽이고 된 것이 아니요. 사울 왕이 범죄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결국은 다윗을 들어서 선지자 사무엘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을 세우셨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다윗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칼로 왕위를 쟁탈하면은 그것은 왕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칼에 있다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강건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오랜 인고의 세월이 이처럼 후대에 견고한 왕위를 얻는 등불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도 그 다윗의 집안에 등불을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 등불이 있다는 것, 이거 참 은혜로운 거예요. 예, 등불이 없다면 어찌 어두운 가운데 길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세대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려고 했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려고 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그것이 남은 자들 혹은 후대에 있는 자들에게 등불이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기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알고 그래서 그 권세를 얻었는데 그 스스로가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자기의 왕위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었고, 그러니 그 누구라도 칼로서 그를 죽이거나 그의 자손을 죽여서 왕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보겠지만 그래도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등불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가 되고 모든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다윗에게 준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때마다 왕조가 바뀌고 아주 불안합니다. 비교적 긴 시간 동안에 왕위를 가진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짧게 가졌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심지어는 1년, 2년, 몇 개월 이렇게까지 굉장히 불안한 왕권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 나라가 안정을 취했겠어요? 절대 안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불안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이렇듯 힘에 의해서 왕이 바뀌는 나라가 어떻게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겠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결국은 여로보암의 죄 때문이다.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건 등불도 아니고 정말 어둠이죠. 그 죄가 모든 후손들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족쇄가 됐고 그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덫이 됐고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가 되고 덕이 되는 것이며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정말 죄악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나침판이 되고 있는 것인지도 성경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요즘 세상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그런 것들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나 가치관에 우리가 부모로서의 권위라든가 아니면 선생으로서의 권위라든가 아니면 각 사회 지도자의 권위라든가 나라의 지도자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 13장 1절 말씀 예수님 이후에도 사도들은 이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로마의 황제의 통치를 받을 때에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복한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함부로 칼을 들거나 폭력을 행사하여서 정권을 전복하는 일들을 그렇게 즐겨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을 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폭군들 앞에서는 그렇게 저항한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고 우리가 칼과 무력을 행사해서 권세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기독교인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런 의로운 삶을, 빛된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핍박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회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일에 대해서 권세를 바꾸시고 새로운 권세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으로 입증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나 권세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는 그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신성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도 이때에 결국 나라의 지도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뭐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일단 세워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임을, 이 시대에 허락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일단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의 평안함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일련의 어떤 하나님의 권세에 순복하고 인정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등불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던, 다윗과 같은 하나님 정직히 행하였던,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주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그 사회에 베푸시는, 그 시대에 베푸시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보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인하여 우리 사회에, 우리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불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을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은총이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또 위험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그림자가 하나님 멀지 않다고 느껴지는 하나님 이 시대의 위기에 주여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부터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의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 주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시대를 하나님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